지나가다가 한 청년과 잠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새 차 구입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청년으로부터 차 선택에 있어서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차감 아세요? 하차감이라는 것은요, 차에서 내릴 때 자신을 쳐다보는 타인들의 시선을 말한다고 해요. 한국 사회는 차를 살 때 이 승차감과 함께 하차감을 고려해야 할 만큼 이 소유 중심의 이 서열 문화가 아주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도 이제 이런 서열 문화가 이제 침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도 아파트 평수, 부모님이 타고 다니는 차 이런 거로 서로 알게 모르게 서열을 매기고 작은 평수,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 아이를 왕따 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학교에 개근한 학생을 1년 동안 해외여행도 한번 못 갔다는 이유로 개근 거지라 부르며 놀린다는 것이죠.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저급한 서열 문화는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할 우리의 이웃들을 질투나 시기의 대상, 나아가서는 증오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고요.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를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이 저급한 서열 문화는 사회 구성원의 관계를 이관하고 모두를 불행의 늪으로 빠뜨리는 정말 우리 사회가 경계하고 반드시 제거해야 할 이 암덩어리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웃사랑의 계명을 율법으로 주시면서 서열 없는 이웃 공동체, 형제 공동체를 이루며 살 것을 당부하셨죠. 그래서 이런 계명을 제일 먼저 받은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받아 어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을까요? 정말 그들은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서열 없는 형제 공동체, 이웃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서열을 금하는 율법을 역이용하여 일반 사회보다도 더 강고하고 더 엄격한 서열 제도, 서열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서열의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세우는 거잖아요. 유대교는 율법에 근거해서 사람을 다 순서대로 세웠습니다. 최고 상위의 자리에는요, 율법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이를 문자적으로 지킨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가장 밑바닥에는 부정한 이방인들이 이제 자리하고 있었죠. 근데 유대인이라도 세리나 창녀나 또 날 때부터 부정한 병을 가진 불구자들은 다 이방인처럼 서열의 최하위 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이런 서열 제도 아래 율법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은요, 합법적으로 율법을 수단으로 하여 백성들의 삶을 통제하고 그들 위해 군림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율법 중심의 서열 제도 문화를 인정하셨을까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서열 문화를 부정하면서 오히려 파괴하려 하셨죠.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교가 만들어 놓은 이 율법 중심의 서열 제도 문화를 부정하시며 파괴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무리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유대교가 만들어낸 이 서열 제도의 맹점, 이 허구성을
폭로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로 앞두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죠. 유대교의 서열 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비유의 제목은 서열 파괴입니다. 이 서열은 부정돼야 되고 없어져야 된다. 이런 목적을 갖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비유는요,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상황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 기도 시간이 되면 이제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제 지성소를 향해서 이렇게 도열하여 기도하게 되는데요. 제일 앞에는 바리새인이 물론 있고요. 저 뒤에는 이방인들, 뭐 세리들, 뭐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 후미에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선두 기룹에서 기도하는 한 바리새인의 기도와 저 끄트머리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세리의 기도 내용을 이 비유에서 비교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바리새인은요, 이 선두 기도 공동체의 선두 그룹에 딱 서서 자신이 세리들과 같이 터색하거나 간음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모세의 제자로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경건하게 산 삶을 자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는 기도 중에요, 자신의 의로운 행위들을 나열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이 자신의 의로운 삶을 나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이 자신의 의로운 삶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멸시하는 내용을 기도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참 특이한 기도죠. 근데 이 기도는 소리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설교입니까? 기도예요, 설교예요? 기도에 가깝습니까? 설교에 가깝습니까? 이건 주변 사람들한테 훈시하는 거예요. 기도를 빙자하여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지금 훈육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를 빙자하여 우리한테 잔소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끄트머리에 있는 예수님께서 한 세리의 기도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세리는요, 일단은 기도 자세가 참 특이합니다. 일단 이 기도 공동체 모임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왜? 그들은 거룩하고 자기는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3절 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죄가 가슴에서 나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가슴을 치는 행위라는 것은 자신의 부정한 본성으로부터 벗어나 정말 하나님이 좀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몸부림이고 아주 통렬한 뉘우침, 회개, 이런 거를 이제 상징하는 행동들입니다. 이처럼 세리는 자신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정말 무한한 자기 체념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만을 구하면서 새로워지는, 죄사함을 받고 새로워지기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지시 대명사가 놀라워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의로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저 바리새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이 세리 할 때 이는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리를 어떻게 해요? 용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는 기도 가운데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에 정말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비한 기쁨을 간직하면서 집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이 죄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일까요?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의 것을 터득하지 않고 불의와 간음을 행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로운 행동들이에요. 이런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바리새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하는 그의 교만한 태도 때문인 거거든요. 반면 하나님께서 세리를 의롭게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세리를 의롭게 보신 건 그의 행위는 아니죠. 그럼 뭘 의롭게 보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세리에게서 발견한 의인은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그의 겸비한 심령, 정직한 심령이었어요. 이 비유에서 보듯이 인자의 날,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심령 상태입니다. 우리 심령 상태.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인자의 날이 오기까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의 비참한 실존을 통회하면서 정말 가슴을 치며 이 세리처럼 말이죠. 겸비한 신앙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교가 만들어낸 서열 제도의 맹점을 폭로하시면서 부정하셨습니다. 이거 엉터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열 파괴 설교를 마치자 이제 어린아이와 한 경건한 부자 관리가 차례로 방문하게 됩니다. 유대교의 서열 기준으로 볼 때 이 부자 관리는요, 바리새인과 함께 서열 선두 자리에 앞자리에 있어도 무방할 만큼 아주 훌륭한 경건한 유대 신자입니다. 어린아이는 서열에 설 수조차 없는 미안의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유대교는요, 율법을 알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아이들을요, 온전한 인간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열 자체에 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회당에 오거나 신앙의 자리에 동석하게 되면 쫓아냈거든요. 멸시한 겁니다. 오랜 시간 유대교의 이 서열 문화에 영향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서열 파괴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를 보자 그냥 본능적으로 멸시했어요. 나가. 15절 말씀 확인해 볼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참 생각 없이 행동하죠.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어린아이를 환대하고 오히려 경건한 그 부자 관리를 향해서는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깊은 상처를 주어 돌려보내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환대하고 경건한 부자 관리를 심판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유대교가 만들어낸 이 율법을 근거로 한 서열 제도와 문화를 완전히 파괴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어린 아이를 환대하고 부자 관리를 심판하시면서 유대교의 서열 제도와 문화를 파하신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환대하는 이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린아이가 이렇게 오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어린아이를 환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이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제자들이 꾸짖고 예수님께서 용납하신 이 어린아이는요, 헬라어로는 브레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브레포스의 원뜻은요, 갓 태어난 아기, 즉 가장 작고 무능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브레포스라는 이 단어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어린이날, 어린이를 존중하라는 교훈의 말씀으로 그냥 국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이거 어린이 주일 뭐 가족들이 이 말씀 참 많이 하죠. 그리고 어린아이 안수기도 해주고. 그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우리는 어린아이를 존중해야죠. 요새는 이런 설교 교회에서 안 해도 어린아이를 너무 존중하셔다. 그런데 여기서 브레포스라는 단어는요, 앞에 보세요. 14절 보면요, 이런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자기를 낮춘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지성소 앞에 나가서 그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면서 가슴 치며 회개하는 누구예요? 세리. 이런 사람들을 브레포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통회하는 세리. 그 사람이 곧 누구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죠. 그 자기를 낮추는 자를 상징하는 게 누구예요? 브레포스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존은 이 갓난 아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앞으로 갓난 아이에게 보면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갓난 아이 같은 존재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의미를 살려서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의역해 볼게요. 자,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잘 들어라. 앞으로는 이 갓난아이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심판받기에만 합당한 자로 인식하며 나에게 오는 자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만약 너희가 내 말을 어기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 나라처럼 받들지 않으면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거야. 아주 엄하게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신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브레포스, 갓난 아이의 실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동시에 갓난아이, 브레포스의 실존으로 나온 자들을 존중해야 돼요.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브레포스의 실존으로, 갓난아기의 실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서로를 용납하며 교제하는 공동체가, 서로를 업신여기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는 공동체가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의인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자 이번에는 한 부자 관리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관리가요, 상당히 이게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 땅에 필요한 무엇을 많이 구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저생에서 구원받을 영생을 물었어요. 근데 그 물음을 묻는데 다 뭐랑 연결돼 있어요? 행위랑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불러요? 선한 선생님. 정말 자기도 참 선한 사람이거든요. 율법을 다 지키는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관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나보다 더 선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건. 이게 정중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 관리가 이 원어에는 뭐라고 되나? 어떤 관리가 이게 아르콘이라고 돼 있어요. 아르콘이 뭔가 하면요, 첫 번째 자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관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높은 관리, 이런 뜻이에요. 젊은 나이에 이 관리가 됐는데 이게 선출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지키면서 유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의인으로, 의인의 삶을 구현하고 실현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앞에 나온 우리 갓나나 이 브레포스와 이 관리,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상반된 단어라는 거 아시겠죠? 이처럼 신자는 브로포스계 신자와 이 아르콘계 신자로 구별되는 거예요. 요새는 하도 뭐 이제 유형을 해서 알파벳을 많이 쓰니까 저도 비슷하게 해보면 브레포스계 신자는 우리 B형 신자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아르콘계 신자는 I형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B형 신자는 은혜형 신자예요. 은혜형. B형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신자를 말하는 거고요. I형 신자는 행위형 신자입니다. 자신의 옳은 행위에 기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 중심의 신자를 말합니다. 이제 바울서신에 보면 바울이 항상 유대 교도들을 행위 중심의 신자로, 또 기독교인들을 은혜 중심의 신자로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행위냐 은혜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는 B형 신자냐 I형 신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슨 형 신자로 와 계시죠? B형이죠, 우리? 예. 자, 아무튼 이 관리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선행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자기의 어떤 선행을 검증받으러 온 거죠. 제가 지금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그 호칭에 대해서 부정을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아무리 우리가 옳은 행동을 많이 해도 선함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한 분을 통해서 선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은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켜. 율법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굉장하죠? 와, 다 지켰대요. 이는 자신은 율법을 다 지킨 완벽한 의인이라는 주장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선해? 아니 그러면 너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한테 다 팔고 너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그럼 나를 따라라. 그러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22절.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정말 이웃사랑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한 의인이라면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처럼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게 예수님의 어떤 반문이거든요. 근데 이 부자는, 관리는, 청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가 이루고 자기가 모은 너무나 큰 많은 재산을 그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그는 진정 자신이 사랑하는 것은 이웃과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가진 물질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떨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있는 이 부자 관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 가혹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24절 25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사랑하는 자는,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서 부자는 이 청년이잖아요. 야, 네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저 낙타가 가장 중동에서 큰 동물이잖아요. 바늘귀라는 거는 가장 작은 문이고요. 저 낙타가 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제로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 제로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또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그를 향해서, 낙심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27절에 보면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또 하실 수 있다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네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 신앙의 주체가 돼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네 주체가 되면 어떻게 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B형 신앙으로는, 아니 I형 신앙, 행위 신앙으로 네가 구원받는 가능성은 없어. 너뿐만 아니야. 모든 누구도 행위 신앙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해. 그러나 누구라도 I형 신앙, 뭐예요? 은혜형 신앙으로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선함을 통한 구원을 말합니다만 일반 종교는요 다 행위 신앙을 얘기하거든요. 어떤 행위를 통해, 종교 행위든지 뭐 도덕적 행위든지 경건한 행위, 옳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행위 신앙을 근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기독교만 이 행위 신앙을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동과 노력으로도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함으로만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율법을 지키고 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많은 공을 세운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왜 인정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인정하지 않나 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하나의 권력이 되고 무기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기 아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내도 저한테 너무 많은 것을 해주면 갑자기 목소리가 좀 커지고요. 약간 고압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관계가? 누가 저한테 많은 것을 베풀어 준다 그랬을 때 그걸 우리가 무한정 고맙다고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속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지만 이런 선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이 교만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헌금, 전도, 금식과 같이 구약시대뿐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통용되는 이런 계명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된 관계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지키면 이게 자기 의를 과시하는, 자기를 포장하는 하나의 위장수단이 되고 또 하나의 영적 권리로 이제 둔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계명을 지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이 행위신앙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은 이 행위신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망상을 지금 깨부순 거예요. 이 망상을 부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희망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이렇게 쭉 지켜보던 무리들이요. 이 부자 관리의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자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하면서 일종의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 부자 관리는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쨌든 이 부자 관리를 향해서 새로운 신앙을 이제 제시했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형 신앙입니다. 행위형 신앙 안에는 인간의 노력이나 성취로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들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나 은혜형 신앙 안에서는 이런 한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앙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주체가 되는 이 행위신앙에서 물질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이 은혜형 신앙 안에서는요. 이게 가능케 됩니다. 왜?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대화를 막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이 대화에 끼어들면서 아주 생뚱맞은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저 부자 관리와 자기들을 행위신앙의 서열로 보면은 부자 청년이 훨씬 앞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그 청년을 보고는 존경을 해요. 그의 신앙에 대해서. 그러면 베드로나 제자들의 신앙을 보고 존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행위신앙으로 앞서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청년의 행위신앙의 한계를 무엇으로 증명하셨어요? 근데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저는 정말 저렇게 우월한, 뛰어난, 그렇게 앞서 있는 청년보다 더 앞서서 아니 이걸 지금 어떻게 지켰지?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란 거야?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누가가 이걸 너무 생략해갖고요. 우리가 베드로를 좀 경박한 사람으로 이렇게 오인하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심오한 고백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설명됐어요? 그러면 넘어가고 안 됐으면 또 해야 됩니다. 됐죠?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이 고백이잖아요. 고백을 듣고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뭘 버리고 많은 걸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 버린 거에 여러 배를 받게 될 거라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요. 몇 배로 나오는가 하면 100배로 나옵니다. 여러분. 100배. 그러면 실제로 베드로가 아내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여러분? 안 버렸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베드로가 아내 버리고 100명의 아내를 얻게 되는 게 되는데 큰일 날 일입니다. 뭐 집을 버려서 뭐 100배로 받으면 떼부자가 되는 거고요. 배 버렸는데 100척의 배가 생기고 이런 거 절대 아니죠.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행위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행위신앙의 근거예요. 율법을 근거로 해서 아내를 보고 가족을 보고 타 사람과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신앙으로요? 내가 아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나는 없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고 형제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아내도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해요? 다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둘 다 하나님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부부가 됐어요. 이게 뭐냐? 100배의 복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그 행위 중심의 신앙으로 그런 틀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 그냥 우리의 부정한 본성을 갖고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정한 본성을 갖고 살면서 많은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런 충돌이 그 부정한 본성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충돌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겠어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가정에는 불화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버리라는 게 물리적으로 이혼하고 혼자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수도사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떠나라, 버리라는 거는 물리적인 이별, 물리적인 결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본성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성을 부정하고 어떻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영적 결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건 물질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을 가지고 있던 걸 떠나라는 게 아니라 네 본성, 부정한 본성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한 본성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새롭게 가족을 만나고 대하면서 새롭게 결속된 공동체가 바로 뭐냐? 영생의 공동체고 이게 바로 100배의 축복을 받은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가정을 받은 이런 복을 받는 과정이 잘 그려진 게 뭔가 하면 야곱의 집안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집안 보면요.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 애들의 그 부정한 본성이 막 그 안에 충돌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정말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가정을 이루며 살게 되잖아요.
또 자식은 몸 엄청 많이 낳고 12명이나 낳아가지고요, 아들은. 너무 부끄러운 역사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왜 성경에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부정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들 우리의 삶에는 어떤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양심과 교양을 갖고 사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특히 요셉이 먼저 그 가정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제 완전히 B형 신앙인이 되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그 B형 신앙, B형의 신앙, 그 은혜, 하나님의 눈으로 가족을 새롭게 보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을 새롭게 결속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50장 20절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창세기에 그 부끄러운 야곱의 가족사가 왜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뭘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행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에서? 행위 중심의 신앙에서 어떻게? 은혜 중심의 신앙으로, 인간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교체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행태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은혜형 신앙, B형 신앙인으로서 정말 늘 갓난아기의 실존으로 가슴을 치며 겸비하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신비한 기쁨을 간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물음이고요. 그런데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전보다는, 과거보다는 나이가 들었지만 지금이 더 순수한 어린아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몸담고 살면서 알게 모르게 저 안에도 이 세상의 세속적인 서열 의식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 부자 관리처럼 제 안에도 행위 중심의 신앙이 또 일부 자리 잡고 있는 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 관리가 갖고 있는 어떤 율법을 근거로 한 서열의식, 그리고 행위 신앙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영적 망상, 이런 걸 다 부셔버렸잖아요.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세속적인 서열의식들, 또 율법적인 서열의식들, 이런 것들이 정말 무너지고 부자 관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행위신앙을 통한 구원의 망상도 무너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좀 진정한 B형 신자로서, 철저한 B형 신자로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는 죄인이지만 선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선한 삶을 구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100배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